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나이까.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지만 귀한 이 사역이 있기에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이기고 일어나고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행실과 언어와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잠언서를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악인과 의인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 오늘도 외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전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분별의 지혜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을 이길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 입술과 행동이 어떻게 이뤄가야 되겠는가. 공동체 사회생활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는데 내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드러낸 삶을 이뤄가고 있는가.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또한 가정. 그래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들이요.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들이 남편 먼저 나오지 않아요.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에베소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을 통해서도 하여튼 간에 아내들이요 먼저 나옵니다. 여자가 먼저 가정을 이뤄가야 한 아내로서의 한 남편의 아내로서 여자로서 이뤄가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이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22절부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길 죽게 하듯 하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주님을 만난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만큼 남편에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도 22절에도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이 자기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남편들도 자기 아내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한테는 남의 아내, 남의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친절하고 잘할까. 정말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집에서는 물 하나도 안 떠다 먹으면서 교회만 오면 성도들한테, 여자 성도들한테 그렇게 조금만 작으면 갖다 주고 물 떠다 주고 아주 갖은 종처럼 이뤄간 시중을 보면서 아이고 집에서 좀 그렇게 좀 해보지.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만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의 남편에게 정말 이렇게 왜 남편에게 복종이라 굴욕감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자체가요 남편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남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이렇게 복종해주면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것에 큰 은혜를 이뤄가게 된다는 거. 근데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듯이 정말 이렇게 참으로 끊임없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당연한 거다.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뜻이에요. 마땅하다. 근데 너무나도 질서, 무엇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남편을 먼저 창조하시고 남편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 행위를 통하여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무엇 때문에? 바로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질서와 가정의 질서와 통치와 주관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알아두세요. 뭐 큐티 듣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따라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몇 년 들었다면 따라가리라고 믿습니다. 질서를 순리대로. 그런데 안 들어요. 들으면 좀 찔리기라도 할 텐데 안 듣습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벌써 이미 질서가 깨졌고 남자의 머리에 여자가 우선순위로 이뤄간다면 그 집안 콩가루 가정 애들 잘 되기 바라지 마세요. 애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길 바라지 마세요. 여자가 남편한테, 아내들이 남편에게 오늘 이 22절부터 33절까지만 해도 2시간, 1시간 넘어갈 것 같아. 여기서 시간 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이뤄간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질서를 먼저 지켜줄 줄 알아야 자녀들이 질서를 알고 가정을 알게 되지. 그래서 정말 남편을 세워주는 거, 잘나고 돈 잘 벌어주고 뭐 자기 저거 하고 그런 걸 한다면 누가 못해요.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못마땅하더라도 정말 아닐지라도 사랑은 연습입니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여기 23절에 나왔죠. 이는 무엇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구주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저는 여기에서 머리 이 단어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 이렇게 토막토막 말씀 이렇게 중에 어느 말씀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참 한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몸의 지체에서 머리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머리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정말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듯이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시고 가슴은 사람은 대등한 입장 가슴으로 사람은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발밑은 재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사람은 대등된 입장에서 마주봐야 되며 돈은 발밑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머리가 돈이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머리에 돈을 얹어놓고 사람은 발밑에 얹어놓고 하나님은 가슴에 동등의 입장. 대등한. 하나님과 나는 대등한 입장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정말 다 돈이 머리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돈이 우선순위야.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돈 때문에 출세해야 되고 다 돈이에요. 돈이 인격이 만들어주는 줄 알고 또한 나와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등한 입장 같은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마치 나와 동등한 입장으로 발밑에는 사람 못 가졌으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가지면 가진 간격 떨고 갈롱 떨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교회가 24절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정말 남편을 복종하는 거는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랬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복종하듯이 복종하면, 존경하면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가장으로서 정말 인정해 준다면 되어진 건 없지만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아내들이 이렇게 이뤄간다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큼 돌아온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내가 하는 것만큼 돌아와요. 아시겠어요?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남편이 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 먼저, 성경에도 위에 아내가 제일 먼저잖아요. 아내가 먼저. 남편들 먼저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단 역할을 아내가 했기 때문에. 뱀 역할, 사단 역할, 마귀 역할은 여자들이 더 먼저 하니까. 누가 먼저 꾀요? 여자가 꾀지 남자가 깹니까? 그래서 정말 하와가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줬죠. 죄를 짓게끔 아내가 했어요. 하와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믿음 가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죽기까지 하고 순종하고 천사패를 하면 뭐합니까? 가정에서는 악마고 귀신이고 사단이고 마귀 짓을 난리를 치는데 소리 깨깨 찌르고 분경질 내고 도대체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궁유가 자비와 사랑을 찾을 길이 없어 아이들이.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율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타락되죠. 그러면서 정말 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그냥 주권을 잡으려고 그냥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바탕으로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2절부터 24절 아내들이요. 나는 얼마나 남편을 정말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아내들에게는요 말씀 내내 나오지만 아내들에게는요 순종 복종밖에 없어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이 더 무거운 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준 것 같이. 그저 아내는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 하라는 하고 뭐하고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제가 그거를 정말 아주 가지가지 하여튼 별개별거요.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만 참으로 처음에는 안일 꺾고 매실 꺾고 더러워서 난리치고 때려부시고 소리 지르고 성질 들어오니까 그거 미실 꺾고 더러워서 순종하는 척 했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아닌 척하면서 진실인 것처럼 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셔서 끝까지 훈련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 복종할 때까지 훈련받았어요. 저는. 정말. 그러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몸을 드린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더 큰 의무를 더 큰 헌신을, 더 큰 사랑을 남편에게는 요구했다는 거.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얼마나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아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내 아담 하와 뭐랍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이 아내들을 사랑하며 이는 둘이 씻어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가정이라며 모두가 제사함을 받고 깨끗한 자 자기 앞에 그랬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 없고 주름 잡히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컴없이 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티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부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부부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없게 하려. 목적이 뭐냐? 거룩이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이고 원망이 있고 그 질서가 깨지면 남편도 바람필 것이고 아내도 바람필 것이고 가정은 깨질 것이고 애들도 엉망진창 엮이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거. 가정이 깨진다는 거. 이 질서가 깨지면. 그래서 22절부터 정말 하나님의 5장, 에베소서 5장 전체에서 정말 말과 행실과 정말 세상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정말 세월을 아끼고 이렇게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이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22절부터 33절까지, 예.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정말 너무너무, 예. 아주 긴 시간을 해도 이거는 모자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부부, 가정.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온 그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 예. 정말 순간순간마다 헨리 나우어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 사랑은 완전 무장 해제로 마음을 열고 약점까지 내보이며 모두 내주는 것이다. 아멘. 창세기 2장 25절에 그랬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점 부족한 거, 나약한 거, 못된 거, 내가 못하는 거, 무식한 거, 다 드러냄이 부부예요. 다 드러냄이 부부예요. 정말 요즘에는 정말, 예. 그전에는 정말 거짓말, 포장, 허세, 유선, 특히 남편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말을 포장을 했고, 얼마나 나를 감싸고 옷 입고 해가지고, 속이는 것도 많았고, 감추는 것도 많았고, 지금은 다 오픈을 해가지고, 하나도, 오히려 핸드폰까지도, 예. 정말 다 보여지게 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그전에는 막 가계부를 쓸 때도 막 속이고, 예, 4월달에서 5월달 갈 때, 2월 될 때 또 막 줄여서 저거 하고, 지금은 다 내가 그렇게 이뤄가면서 훈련도 연단을 통해서 이뤄가다 보니까요. 얼마나 저를 신뢰를 하게 되고, 믿게 되고, 뭐든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전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마태복음 말씀이 나오죠. 예.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 정말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제일 먼저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 남편이에요. 부모 사랑이고 남편, 아내 사랑이라는 거. 자기 사랑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될 때 누굴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알아야 나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참하게 막 그러니까 자살들을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가져서도 아니고 배운 게 있어서도 아니고 뭔가 누리는 게 있어서 내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유식하고 명예가 있고 출세 있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일지라도 배운 거 없어도 정말 무식해도 하나님과 수직서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는 나는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열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요. 다 자기 열심, 자기 기준에서 사랑, 자기 방법 사랑. 또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 사랑,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절대 모릅니다. 자기 사랑. 다 자기 욕심, 자기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다 자기 틀에만 맞춰. 그러니까 전쟁이죠. 지겹죠. 지겹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 알면 알을수록 포기하게 되면서 아니구나.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내 주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통로고 수단이지 내 물건 내 소속이 아니라는 거. 자녀들도.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 함과 같이 하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자기를 버리지 않으며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됩니다. 그 몸, 그리스도. 한 일부분의 지체라는 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같이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 한 몸이 둘이 하나가 되죠. 둘이 하나가. 그래서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0년 세월에 지금에서야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제 자신의 요즘의 삶을 보면서 이제서야 정말 이렇게 이뤄가고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도 둘이 하나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니라. 어떻게 했든 간에 어찌하였든 간에 만나진 부부, 결혼한 부부, 이 부부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라는 거. 어찌하였든 간에. 그런데 사람으로 가르지 못하리라. 그런데 마음대로 헤어집니다. 마음대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어찌 알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와 같이 예수님의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듯이 교회와 성도 바로 하나라는 거.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그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창세기 3장 16절에도 그랬죠. 남편을 너는 사모하라. 사모할 일이 있어야지 사모하죠. 그거는 아무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모할 일이 없는 자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복종하고 순종할 때 보면요.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건데. 되어지지도 않는 건데. 그런데 바로 뭐냐.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훈련을 받아봤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훈련받는 거, 복종하는 거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 오만, 남자 무시하는 거, 남편 무시하는 거,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 우리 여자들은 그저 남편이 좌지우지 하고 싶어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집안에 머리가 둘이니까 전쟁해. 밤낮 전쟁이야. 밤낮 전쟁. 아주 프로가 요즘에는 영화 텔레비의 프로에서 다 거지 같은 프로들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콩가루 집안 만드는 온전한 가정을 만드는 프로들이 아니라 다 콩가루 만드는 프로. 남자들이 요리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관이 돼서는 안 돼. 그게 주체가 돼서는 안 돼. 남자들 요리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질서를 이뤄가느냐. 서로 이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들은요 무식해도 못 배웠어도요 정말 그 집안에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죽으라고.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도 진리로 살아왔던 우리 부모들 삶이 얼마나 비참. 그래도 그 자식들 다 여럿이 7이고 8이고 10이고 그렇게 키우면서도 정말 너무나 요즘에는 이기지. 아예 그러려면 결혼하지 마셔요.
아예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시키지 마세요. 왜 남의 가정 저거 해서 남의 가정 깨뜨리고 남의 아들 남의 딸 예 그렇게 예 고생시킵니까? 뭐하러 결혼을 해가지고 혼자 살지. 정말 너무나도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를 몰랐다면 모를까, 예수를 몰랐다면 또 자기같이 자신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것만큼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 만난 것만큼 참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 저는 예수님 만나면서 참사랑 알았어요. 정말 저는 남편이 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면은 결혼 안 시키면 총 가져나서 다 쏴 죽인다 할 정도로, 예, 자기 부모를. 아주 그런 열렬한 사랑 받아본 사람 지금까지 하나도 못 봤어. 저같이 그런 사랑 받아보기는. 근데 결혼한 날부터 그냥 뭐 밤낮 뒤집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부시고 난리치고, 예, 정말 그게 사랑입니까? 예, 정말 그런 사람으로 결혼한 우리 둘이에요. 그런 사랑인데 어디 누구도 못 말려. 예, 결혼 반대했다간 큰일 나. 그런 사람을 이뤄갔던 사랑인데, 예, 얼마나 그냥 정말 이런 사랑.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자기 사랑.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천자가 들어가요.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 인간의 사랑은 다 가짜야. 무엇 때문에? 조건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솔로,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요즘에 이제 보지도 않지만은, 그 전에 어쩌다 이렇게 솔로 보면 다 자기 소개한 다음에 가치관이 다 바뀌어. 예, 처음에는 막 인상 좋다, 뭐 한다, 착해 보인다, 뭐 한다, 이러다 자기 소개 다 하고 나면 다, 제가 어저께 무슨 말 그때 남편대로 그랬어요. 참 솔로 저거 나는 정말, 예, 정말 별로라고. 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해, 아주 그냥. 그래서 했더니, 제 방송까지만 보고 가면, 그 프로 못 봤으면 아주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봐야 돼. 아니면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우리 요즘에 다 남편들이 그러죠. 아내들이고, 뭐 남편들이고, 텔레비 연속곡 자기가 못 봤으면 좋아하는 거 같으면 아주, 어떻게 해서든 보려고 그럴 거야. 말씀 좀 그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 좀 말씀 좀. 지금이야말로 말씀 들을 때요. 잠언 말씀 또 나오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텐데,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다 명문대 나오고, 뭐 박사학위 따오고, 뭐 직장도 아주 최고의 직장, 이런 애들만 솔로로 나와. 고등학교 나오고, 공장 다니고, 직장 다니고, 알바하고, 이런 사람 솔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프로도 아주 그냥, 기타 아주 그냥, 고급 프로로 아주. 그런 프로로만 아주 내세운다고 제가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모든 프로들이 다 그냥 사람들을 올리게 하느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그릇대로, 자기 한대로, 자기 심은 대로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들이에요. 아내들이 하는 것만큼 남편도 돌아온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김병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불어도 좋다. 이런 말씀에서, 이런 책에서 바람이 불어도 좋다.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으로만으로도 사회의 훌륭한 간증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창조적, 무제한적 사랑으로 단계로 도달하면 세상은 당신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정말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으로만으로도 훌륭한 간증이래요. 훌륭한 간증.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다 보니까요. 정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지속적으로 변덕 부리지 않고 창조적이고 무제한적 사랑으로 단계적으로 도달한다면 세상에서 당신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다들 저에게 대단하다 하지만은,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버리기 전에는요, 남편은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솔로 나온데 엊그제 무슨 말 이러더라고. 솔로 나오는데 예, 우리 남편이 신우가 셋이라 그러니까 쟤는 이제 장가 가긴 다 걸었다 이러더라고요. 쟤는 장가 가긴 다 걸었다. 웃으면서 내가 아이고 기가 막혀서 난 신우가 8이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문제는 못 봐. 남의 문제는 잘 봐. 쟤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자기 문제는 몰라. 저는 신우가 8인데도 다 배가 다르죠. 예. 나중에 그 호초에 첩에 저 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8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은, 자기 아내는 8 신우의 그 훈련을 받은지도 모르고 셋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쟤는 장관 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가 다 그런 모습 그런 훈련을 다 이뤄가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부부 생활이 뭐냐, 믿음의 가정의 부부 생활이 뭐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아내는 그리스도, 내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 머리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뤄간다는 거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 자녀들아 5장 전체에서 그러면서 자녀들아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7번이나 1절부터 4절까지 자녀와 부모 관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10계명 중에 5계명이지 이웃관계에서 제일 먼저 부모.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그래서 다 첫 단추예요. 첫 단추.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부모에게 공경해라, 부모를 존중해라, 부모를 섬겨라, 돌봐라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찌 부모를 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면 어찌 부모를 살피지 않겠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자문의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부모 말씀, 예, 들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삶 자체가 예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삶 자체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완성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애들이 학교에 가서 모든 도덕성, 윤리성을 배우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웁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양육합니다. 그 배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예배의 완성이라는 거.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저는 아주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헌금도 열심히 못 먹어가면 내면서 부모에게 하는 것이라든가 형제에게 하는 것이라든가 가족에게 하는 것이라든가 어쩌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지 너무나 색다른 환경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점점 핵가족의 제도가 이루어가다 보니까 지나친 개인주의, 지나친 어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재확립을 이뤄가는 말씀이 아닌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어요. 수직선 이퀄 수평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내 아버지와 5계명이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고 첫 계명이라. 이웃 간의 첫 계명.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 강령이니라.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요 이루는 자는 어떻게 한다?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을 주셔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 참으로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는가. 정말 저는 주변의 인생들 보면은요, 예, 살아생전에 정말 부모들한테 잘하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 정말 잘 되는 거 보고 부모들 속색이고 그냥 뒤집어 놓고 그저 저거 하고 이랬던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또 받는 걸 보고 정말 이런 인생들 너무너무 주변에서 많이 봐요. 너무너무 주변에서 많이 봐요. 남에게 못할 일 시켜놓고 예 정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정말 말년에 비참한 예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보고 정말 없으나 있으나 정말 남에게 예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부모 공경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환경이 정말 말년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도 보고 정말 정확하셔요. 정말 정확하셔요. 정말 되는 거 없습니다. 부모를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모든 부모를 그냥 아주 예 잠언의 말씀처럼 정말 비참하게 죽는 인생들 많이 봤어요. 예, 비참하게 죽는 인생들. 앞날을 알았겠습니까? 앞날을.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그랬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교훈과 훈계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시키라. 그저 편하게 좋은 게 그저 고생하면 안 돼. 이렇게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일본인 오토다케 히로다 아시죠? 예, 하체가 없는 사람. 그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 그런데 그 엄마가 태어났을 때 그랬답니다. 참으로 예쁜 우리 아기야. 넌 특별한 아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건강한 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예 혼자 먹게 하고 혼자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고 혼자 잘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옷도 자기가 갈아입을게 그렇게 양육을 하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 먹여줘.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시키면 큰일나는 줄 알아. 공부 잘하는 자식은 더 그러죠. 신부름도 안 시켜. 너는 공부만 해. 요즘에 그 뭐예요? 연속곡, 주말 연속곡. 효심이 효심이 그 연속곡인가? 저는 이제 그거를 봐요. 그걸 보면서 재미없는데도 어떤 때 보고 어떤 때는 안 보고 이제 저러고 하는데 거기서 그 아주 샘플적인 그 여자 아주 그냥 나올 때마다 열받아 아주. 강남에 없는 돈에 남편은 그 회사에서 그냥 구두발로 얻어 터지고 그러고 하는데도 그 딸 기집애 아주 개판 5분 전 공부 하나 잘한다고 예 그저 빚을 내게 하면서 예 어쩌면 그렇게 비참하게 남편은 개똥같이 여기고 딸년 하나 어떻게 하면 그래 판나 남편들은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어쩌고 오늘의 엄마들의 모습이요 아내들의 모습이에요. 예 정말 그 한 새끼 잘 된다고 예 집 개뿔도 없고 돈도 없는 집구석에 남자애는 또 골프 가르친다고 누구 때문에? 그 아내 하나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콩가루가 되잖아요. 기집애는 아주 공부 안 내시고 인사도 안 하고 내다보지도 않고 인격 먼저 가르치지를 않고 아주 엉망으로 키워요. 너는 내가 빚을 내서 그래도 너 나같이 살지 마라. 나같이만 살아라. 나 같은 아빠를 만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에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 엄마의 그 모델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저 공부 잘하는 것들은 그저 뭔가 좀 자기 말 잘 듣는 애들은 그저 감싸가지고 큰 떡이나 볼 줄 알고 나의 명예, 나의 영광, 나의 자랑 예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세요? 공부 못하거나 뭔가 좀 속색이거나 그러면 얘는 그냥 뒷전이야. 구질구질한 건 다 개심부름 싣고 걔 어디 보내고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마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부모들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 자녀들이 조건적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말년에 그러니까 비참해집니다. 그런 부모 자식들 간에. 그 다음에 이웃 간에 어떤 직장생활 5절부터 9절까지 종과 상전의 관계, 사회생활이죠. 인생의 사회생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4번이나 나옵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예배라는 거. 내가 죽게 하듯 상전에 우리가 참 인간이 악한 게요. 상전이 만약 전도를 했다거나 상전이 교회를 다니거나 장로가 되거나 하면요. 자기가 그때 그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나 그냥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자문의 말씀에도 종을 대접을 해줬더니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듯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인간이 약한지. 그래서 정말 여기서 5절에도 믿는 종들아 어디서 내가 직장생활하거나 어디에서나 내가 어떤 직원이라든가 사원이라든가 한다면은 그 높은 상사 누구를 막론하고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이게 질서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겸손히 상대해주고 겸손히 존중해주는 거. 저는 텔레비에서 뉴스를 볼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했든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세상에 대통령이 악수를 엊그제 연설을 하려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려는데 악수를 하는 건데 쳐다도 안 보고 앉아서 이게 뭔 말입니까?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된 말에 욕이 나오더라고. 저런 것들이 무슨 지도자라고 할까. 받은 대로 받아요. 물론 6년 누가 그럽디다. 어느 잘난 체하는 여자가 자기가 한 대로 받은 거다.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래도 이 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이 세우심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 하나님이 세우세요. 권세 잡은 자는요. 망하고 흥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나중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든 감옥을 가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순종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바라보는데 지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래도 일개의 대통령이 그 지도자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 5절에 종들아 그게 다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참 너무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 보면은요, 정치인들 보면은 또 노동자 기업인들을 보면은요 다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그냥 조금만 작으면 데모들 하고 조금만 하면 폐업을 하고 그냥 의사로. 왜 의사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의사의 목적 아니에요? 그저 환자가 죽거나 마거나 응급실에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데모들을 하거나 다 자기 목소리 내피겠다고. 그래서 정말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디서 내가 직원이거나 사원일 때는 육진에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지체처럼 하지 말고 돈 월급 좀 많이 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보여주고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라. 아멘. 어디서도 예배, 직장에서도 예배, 가게에서도 예배. 저는 어딜 가도 정말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요. 해장국 집을 가면은 그 아줌마가 저더러 언니 그래요. 언니 뭐야고. 언니 뭐 어쩌고. 제가 동등한 있죠. 아까 이재철 목사님처럼 그 직원이지만 서빙하는 아줌마지만은 저보다 한참 어릴 것 같은데
정말 대등한 입장에서 대해야 돼. 늘, 아유,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하고,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저가니까 얼마나 갈 때마다 제가 뭐 어느 때는 또 사탕 갖다 주고, 어느 때는 또 뭐 과자도 갖다 드리고, 막 이래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니 이래요. 언니 들어오는 거 봤다? 막 이러고 막 그래요. 이게 대등한 입장에서, 왜? 저를 통해서 예수 향기라도 흘러가게 하고, 조금이라도 예수 향기 흘러가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어디서나 예배, 어디서나. 우리는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에서나 내가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건적이거나 상대적이거나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내가 직장생활, 얼마 전에도 어느 권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들 성격이거든요. 아주 조용한 권사님이셔서 누구하고 나쭉 반죽 좋아서 말 잘하는 권사님도 아니고 참 힘들 것 같아요, 직장생활에. 근데 정말 무척 애쓰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 향기 내게 하려고. 예수 향기 내게 하려고. 그래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리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다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 영원이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다잖아요. 시리기를 치면서도 기쁘게 치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 지저분한 거 치우면 누군가 기뻐할 거 아니냐, 좋아할 거 아니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지저분한 거 본 사람이 치우면, 내가 치우면 누군가 다음 사람 타면은 깨끗하면 좋잖아요. 저 보이는 데서만 청소하는 척하고 안 보면 쓰레기에 있거나 말거나 못 본 척하고 아무 데나 버리고. 정말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이 지금 에베소서는 뭐예요?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7절에 어떤 환경이든지 섬기기를 죽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듯 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3절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받은 만큼 하게 돼 있어요. 받은 만큼 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심을 믿노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 아멘. 어떤 것을 심었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9절에 또 상전들아 누군가 또 사장이세요? 윗사람이세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공갈하지 마라. 협박 공갈하지 마라. 위축되게 하지 마라. 돈 좀 있다고 명예 지위가 있다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을 외모를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격은 동등하다는 거. 직분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의무가 다를 뿐이지 사람의 인격은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재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동등한 대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인가요? 같아지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아지고 헬레인은 헬레인과 같아지고 그래서 몇몇 사람이라도 왜 같아지느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인가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는 앞잡이라 하신 것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자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에. 권력을 남용하는 자 그저 그냥 뭔가 좀 명예를 가졌으면 그저 강압적이고 아주 포악적이고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이 땅에 만영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끝으로 주 안에 그 힘의 능력 강건하여 주고 그 힘 복음이죠. 영적 전쟁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될 것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마귀 관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날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구하노라. 그래서 매일 영혼이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늘 우리는요 날마다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라는 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신경질 나는 소리 들었어요? 못마땅하세요? 뭔가 화가 나세요? 사람하고 싸우고 상대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마귀가 나를 해방했구나. 그 사람이 마귀의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로 물리치라고요. 싸우지 말고. 저는 이거를 터득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터득했어요. 아시겠어요? 정말 이 12절 명심하세요.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통치자,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라. 아멘. 아멘. 어떤 일이든 간에 자식의 문제라든가 남편 아내 싸움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 성도들 문제라든가 세상에서 친구 어떤 문제이든 간에 싸우지 마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 기도로 푸세요. 저 사람을 괴롭히는 악이 나를 해방하는 악한 영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상대하지 말고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이기세요. 할렐루야. 기도로 이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어떤 말을 들었어도 그 다음날 기도 그냥 새벽에 성전에 가면 그냥 그걸 붙들고 울고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어요. 별의별 소리 다 들었어도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아멘.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아마 옛날 같으면 가서 따졌을 거예요. 집사님 그런 말을 했다며 뭐 했다며. 저는 얼마 전에도 정말 그 전에 사역회 교회에서 저 할 때 참 진짜 며칠을 기도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어느 남자 집사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큐티 기도를 대표 기도했나 봐요. 큐티도 우리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알파도 뭐도 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저는 대강 누구라는 거는 생각이 나요. 대표 기도할 때 큐티 대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가서 따질까 가서 얘기할까. 권사님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 권사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큐티는 대표 기도에 집어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고 물어보면서 물어볼까? 따질까? 안 물어봤어요. 끝까지 이겼어요. 끝까지 견뎠어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따지고 싶어서. 그런 꼬락선일 못 보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성행이 어떤 꼬락선일 못 보고 그런 꼴을 못 보는 성행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저를 뒤집어 놓으려고. 저를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진짜 어떤 목사님 말따나 진짜 뚜껑 열리게 하는지. 그런데 한 번도 그 사람 본인한테 가서 따져본 적 없어요.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한테 정말 시시기야처럼 편지를 펴놓듯이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펴놓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예배 때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9절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땐 다윗처럼 시편처럼 연유로 시작해서 노무로 시작해서 벨욕 다 합니다. 하나님 날 아주 미쳐버리겠다고 그냥 어떤 놈 어쩌고 막 이런 말을 했대요. 막 그러고 나면은 울고 나면 찬양이 나오면서 평강과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미움이 없어져요. 순간순간 생각나요. 참 진짜 못돼 처먹었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기도로 끝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혈과 육하고 상대를 합니다. 집에서도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워. 둘이 싸워. 그냥 막 싸워. 남편이 뭐라 그랬다? 또 저 사람 또. 우리는 농담으로도 남편하고 요새는 그래요. 남편이 뭐라고? 아이고 마귀야 그만해라. 아주 그냥 제라를 한다 마귀가 아주. 그럼 이게 그냥 그리고 아주 그냥 너 웃고 넘어가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주 마귀가 제라를 안 해. 지랄을 안 해. 아주 그냥 이러고 막 옛날 같으면 그게 왜 그랬는데 그게 왜 이러고 막 그러죠. 근데 지금 막 웃으면서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주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주 그냥 이러면서 합니다. 그만큼 자유로워졌고 많이 훈련했는데 12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악의 영의 상대라. 아멘. 그래서 정말 예전에 2015년에 이 에베소서를 했더라고요. 이때 이제 참고서를 이렇게 보려고 했던 그때 우리 제 위에 오빠가 8월 15일 날 하늘 아래 갔더라고요. 2015년에. 그래서 거의 8년이 됐네요. 그때 장례식에 저는 오빠가 예수 믿고 갔잖아요. 그 올케 하나만 안 믿잖아요. 중을 데려와가지고는 길 다 기도하고 저가고 하는데 목탁을 두들기고 난리를 치고 하는 거예요. 오빠가 기독교로 간 교회에서 예수 믿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산소에 갔는데도 또 이제 주님 와서 목탁을 두들기고 난리고. 그러니까 조카가 고모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대표 기도를 저더러 해달라고. 그래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중들이 있는 데에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날 이 말씀이죠.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악의 영들의 상대다. 할렐루야. 제가 2015년 8월 15일 날 썼더라고요. 이겼다. 악의 영들에게 이겼다. 정말 전신갑주.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요. 5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날마다 무장되지 않으면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의 영들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윌리엄 젠킨 사람이 이런 말씀을 불신앙은 모든 죄의 기초다. 불신앙과 교만은 모든 죄에서 나온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 늘 허리띠 준비죠. 호심경 가슴에 그래서 정말 마귀 틈타지 않게 해서 가슴에 보호대를 하듯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래서 어디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 믿음의 방패 능히 악한 자 모든 불화살 소멸하고 사단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나의 불화살은 뭘까? 나의 불화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불화살 나를 확 찔러 들어오는 거 사단
뭐 어떤 사람이 나를 저는 키티 사역이 참 그렇게 이뤄가는 들이 많았어요. 불화살. 다윗의 불화살은 무엇이었을까요? 밧사바였죠. 하와는 실과화였죠. 노아는 포도주였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저는 문둥병 고쳐줬죠. 그래서 게하시가 받지 않은 엘리사가 받지 않았는데 게하시가 가서 은과 옷을 또 받았고, 유다는 은 30냥, 발람은 은의 불화살. 여러분, 나의 불화살은 뭘까요? 내가 늘 게임에 넘어지고 미혹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나의 불화살은 뭘까요? 나의 불화살. 그래서 정말 저도 나의 불화살이 순간에 그냥 어떤 소리를 못 들어, 어떤 꼬락서니를 못 봐. 정말 불이 확 나 그냥. 그러나 그것도 저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고 기도로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우리는 세상이 전쟁입니다. 인생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온 천하에 경배해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으로만이 사나니 성전 꼭대기에, 그랬더니 신명기 6장 16절에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또한 4장 10절에 산 꼭대기에 온 천하를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에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레미야 45장 5절에도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너희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예레미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내 생각 내 뜻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가득 신령 안에 채워서 전신갑주. 그래서 호신경으로, 말씀의 호신경, 말씀의 투고, 말씀의 기도, 신을 신고, 그래서 어딜 가도 말씀이 탁탁 생각나고 말할 수 있도록.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사람 되는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베소서, 그리고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힘쓰라. 또한 이렇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서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 비밀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중보기도 부탁이고 저의 중보기도 부탁입니다. 정말 담대히 끝까지 하는 날까지 담대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위해 기도할 사람은 큐티 듣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유덕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기도해 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간절한 기도, 건강과 매일매일 하루 건강밖에. 독감 주사 맞아가지고 아주 며칠 아주 혼나고, 좀 약해서 그런지 굉장히 좀 힘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독감 주사 맞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19절의 사도 바울의 기도, 중보기도 부탁이 저의 중보기도 부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죠. 성령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도 그랬죠.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빌립에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이죠. 쇠사슬의 메인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간 사도 바울,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나로 이 일에 당연한 말을 담대히 아무리 천말만 하기를 원한다고 저도 천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이 갇혔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저 역시도 몸이 약할지라도 큐티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참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언론의 자유를 주셔서 동부방송계 정말 감사하죠. 김호구 목사님한테 정말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외쳤는데도 예,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신실한 일꾼 두기고 유쾌하다 이름을 가진 자.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 골레서서, 빌레보서 예, 전달했던 예, 사역자, 동력자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23대 평안과 믿음과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위로받은 자가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위로받은 자가 위로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예 정말 22절 말씀처럼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내가 특별히 그를 위하여 보내노라. 정말 저를 때때마다 위로하는 성도님들 계셔요. 정말 요즘에도 예 지난주에도 생각지도 않게 예 타교의 어떤 권사님이 그냥 얼마나 저를 그냥 예 은혜를 또 이렇게 이뤄서 너무 그냥 미안할 정도로 때때마다 하나님이 맥이 쫙 빠지면 또 예 뭔가 또 위로받는 성도들 통해서 또 지난주에 또 맥이 쫙 빠지고 또 기운도 빠지고 이러고 했는데 타교의 권사님이 또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또 이렇게 은혜로 가게 하시고 정말 순간순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제 끝났습니다. 에베소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한 자,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한 것을 정말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정말 빛이라 소금이라 어디서 어떻게 행동이나 행실이나 언어나 말하는 거나 또 가정,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상사에게 또 직원에게 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이런 모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 날마다 기도, 간구, 기도와 말씀, 행함 세 가지가 날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할 거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전쟁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악의 영들 상대라. 아멘. 기억하세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잠언 9장까지 했었는데 이제 10장 나옵니다. 잠언은요 지금 10장부터도 내내 악과 선 또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내내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0장 전체에서요. 그러나가 30번이나 나와요. 저는 10장과 11장 묵상하면서요. 신명기 11장 26절에 오늘이에요. 오늘날 저주와 심판을 너희 앞에 두었나니.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미련할 길을 갈 거냐, 지혜롭게 살 것이냐, 악한 길을 갈 것이냐, 선한 길을 갈 것이냐, 악인이 될 것이냐, 의인이 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날마다 나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잠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1절부터요 5절까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비교합니다. 솔로몬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 엄히 근심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지혜로운 아들이 뭐예요? 지혜로운 아들이면 말씀 안에 사는 자죠. 그럼 아비를 기쁘게 하겠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참 말씀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믿음 안에서 이뤄가요.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기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래도 엄마 수준에서 막 믿음이 약하다고 하다 하지만은 우리 아들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며느리들 보면요 참 믿음 안에서 참 감사하다.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미련한 아들입니까? 근심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부모들에게. 또한 2절에요. 2절에 불의 재물, 세상 재물이죠. 무익하여도 그러나 공의, 믿음의 물질은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 영혼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러나 의인 소욕은 물치느니라. 의인의 영혼은요 줄이지 않아요. 영혼 늘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랬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정말 그래요. 영혼이 아까도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가지. 영혼이 흠뻑 내가 젖어지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젖어지면 자족한 마음이 이로 가요. 근데 영혼이 줄여지면은 근데 의인들은 영혼이 줄여지지 않는다는 거, 늘 채운다는 거. 그러나 악인은요 세상 것으로 채운다는 거. 세상 것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손을 게으른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손을 게으리 노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당연하죠. 땀을 흘려 솟아내 거두고 벼락부자 되는 건 금세 바람처럼 날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의인의 영혼이 늘 채워지는 자들은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시편 23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늘 영혼이 채워지니까 부족함을 못 느껴요. 그래서 무엇에게 배우라? 여름에 거두는 자, 예비하는 자, 지혜로운 아들이나 늘 지혜로운 자는 늘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 그러나 추수 때 자는 자, 때를 몰라. 게으른 자는요, 미련한 자는 때를 몰라요. 지금 추수할 때인지 잘 때인지 일할 때인지 일할 때 자고 잘 때 일하고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고 이 때를 모르는 미련한 자. 그러나 이런 자는 언젠가는 부끄러움이 온다는 거. 언제나. 그래서 잠언 말씀은요. 몇 번이고 읽기만 해도 정말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개미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지도자 통치자도 없는데도 다 누가 일하라고 해서 시키는 것도 아닌데도 다 여름에 이렇게 먹을 것을 추수 때 양식을 모아오잖아요. 개미가. 정말 시간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게으른 건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시간 잃어가야 돼요. 열심히 썩어질 시간,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6절부터 16절까지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에 또 비교를 합니다.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나 그러나 악인의 입은 악인의 입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악한 자의 입은요 독을 머금고 의인은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그러나 악인 이름은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정말 이름들을 칭찬받는 이름이십니까? 이름을 수치 부끄럼 당하는 이름이십니까? 그래서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입을 지켜야 된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은 한마디예요. 입.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선을 쌓아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악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바른 길 행하는 자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바른 길. 예, 바른 길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늘 평안하고 자유롭죠. 있어도 아멘, 없어도 아멘. 그러나 굽은 길, 삐뚤어진 길 하루아침에 억만장자 되려고 살아가는 굽은 길로 불의와 불법과 도둑질과 가늠과 이런 거 살아가는 자는 다 드러나느니라. 요즘에 아주 빅뉴스죠. 펜싱 선수 빅뉴스죠. 참 기가 막혀요. 어이가 없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예, 마약으로 펜싱 선수 아주 톱 뉴스로 나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딸 같은 딸하고 그렇게 난리가 나고 또한 이렇게 눈짓하는 근심을 그치고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 그저 긍정적인 입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 악인의 입 독을 먹습니다. 악한 자는 늘 남을 욕해도 아주 심하게 욕을 해. 심하게 욕을 해. 야고보서 3장 5절 6절부터요. 혀는 작은 지체,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남을 태우는지 곧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정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12절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가리는다. 사랑한다면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랬나봐 그랬구나. 정말 사랑의 마음 미움을 갖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느냐 이거는 마음이 중심인 것 같아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뤄가느냐.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그랬죠.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7번 70번이라도. 그래서 정말 입술 13절에도 입술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자 14절에도 지혜로운 자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나 미련한 자 입은 멸망해. 어떻게 말을 골라 저렇게 할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또한 15절에 부자 재물 그의 경관 성이요. 부자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죠. 머리에다가 돈을 재물이죠. 머리가 재물이야. 그래서 부자들은요 많이 가진 자들은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이 있으면 내가 아주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래서 정말 의인의 수고 생명이 이르고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의인의 수고는 어떻게 될까요? 의인의 수고는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우리 남편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중에 통장에 나 죽걸람 통장에다 돈 적어놓으면 내가 당신 쓸 만큼 자가해서 통장에 넣어둘 테니까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당신 선한 일에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인의 수고는요 땀을 흘리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루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의인의 수고는. 그러나 악인의 수고는요 악인의 소득은요 죄악을 이루어간다는 거. 죄를 이뤄간다는 거. 그저 악한 자일수록 돈이 많으면 다 이상한 것들 못된 것들 악한 것들 그렇게 이뤄간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수고를 하느냐. 어떤 수고는 의인의 수고는 사람을 살리는 수고를 하지만 악인의 소득은요 교만과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소득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요? 왜 수고하세요?
왜 돈을 버세요? 좋은 집 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똥 싸고 그냥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걸로요. 그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하기 위해서 소득을 버세요? 수고하세요?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정말 시편 49장 시편 말씀인가요? 말씀하셨죠? 존귀함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창세기 때요.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 똑같은 날 창조했어요. 그러나 짐승은 하나님이 영이 없습니다. 생영이.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생영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자라면 이 잠언 10장 말씀처럼 내가 입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어떻게 수고를 하느냐, 그 수고는 왜 하느냐, 돈을 왜 버느냐, 출세 왜 하느냐, 그러면서 17절부터 25절까지 훈계를 지키는 자, 정말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거. 훈계를 지키는 자 생명길로 행하여도 그러나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가르니라. 말 안 듣는다면은요, 이것 자체가 벌써 망할 길로 가요. 망할 길로 가는 자들은요, 망할 길을 가요. 제멋대로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랬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책망과 교훈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정말 성경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정말 이게 잠언이 전부 말씀이잖아요. 지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서 입술 18절에도 입술 가진 자, 그러나 중상하는 자 미련한 자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이 많으면 많은 말을 하면은 허물이 나온다는 거.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으면요, 말씀이 있으면 할 말 안 한 말을 분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 때나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미련한 자는 자기는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자신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입술 지켜야 돼. 입술. 잠언 17장 28절에도 그랬어요.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기고 그 입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랬어요.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길들이기에 힘든 지체가 바로 입술이라는 거. 작은 지체. 잠언 25장 11절에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가 은쟁반의 사과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은쟁반의 사과, 빨간 사과.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참 말을 그냥 분수 모르게 말을 막 짓거렸었어요. 옛날에. 정말 뭐 할 말, 안 한 말 막 떠들고 그냥 비유 맞추느라고 분위기 맞추려고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이게 여자가 할 말이 참 정말 더러운 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요. 참 제가 봐도 제가 깨달아요. 참 지혜로워졌다. 참 할 말, 합당한 말 그때 맞춰서 합당한 말을 잘 하게 하는구나. 이게 바로 그냥 말씀 안이에요. 말씀 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또한 20절에 의인의 혀는 수능 같거니와 뭐예요? 불순물이 없어요. 그만큼 훈련 연단 받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말을 한다는 거.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끊임없이 입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한대요. 부하는 왜? 풍족하고 자족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축복하실 때, 근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 평안을 주신다는 거. 근심은 악한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예, 28절에 23절. 저는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미련한 것들은요 악한 것으로 낙을 삼아요. 어느 기절에도 그랬죠. 예, 미련한 악한 자들은 예,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정말 이렇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려요? 무엇으로 즐거움을 누리세요? 정말 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말씀 만날 때 기쁘고, 기도할 때 즐겁고, 말씀 적용할 때 예, 정말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 말씀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을 내가 이루었구나, 이런 것의 기쁨과 즐거움의 가치와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하면서 그거를 즐겨. 도둑질했다든가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든가 남을 속여서 돈 벌었다든가 이런 것으로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 23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미련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의로운 자인지 분별 잘하세요. 무엇으로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세요? 감사하세요? 자유로우세요? 예, 어떤 것으로 하세요? 어떤 것으로? 저는 참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전에는 세상 것으로 이루어갈 때 막 기쁘고 즐겁고 돈이 좋고 이러고 이랬지만, 지금은 정말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때 오직 말씀만이 기뻐요. 말씀만이. 적용됐을 때 기쁘고, 말씀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깨달아졌을 때, 말씀대로 사랑을 이뤄갔을 때, 역사할 때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기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운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은요,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원할까요? 악인은 자기 뜻을 이루겠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25년 해오리 바람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져도, 해오리 바람이 뭐예요? 바로 훈련과 연단을 줄 때, 알곡 축종이 구별할 때, 해오리 바람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져요. 예, 악한 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수 열심히 믿었어도 어려움만 당하면은 예, 교회 안 나와. 어려움만 당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 말씀 안 들어. 이런다면 시편 1편 5절에도 그랬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어려우니라.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라. 회오리 바람이요, 의인에게는요, 예수 잘 믿고자 하는 의인에게는요, 그 회오리 바람이 기초가 된다는 거. 시편 119편 예, 말씀이 그랬죠. 뭐라 하셨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하니라. 내게 유익하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에게는요, 영원한 기초라는 거. 그 고난 때문에, 훈련 때문에 말씀의 기도가 기초가 됐다는 거.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예,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래서 정말 예, 나는 어떤 존재인가, 게으른 자. 참 고용주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 식초 연기는 뭐야? 고통을 준다는 거. 참 일도 안 하면서 울고 빠져가고, 참 번들번들하면서 속색이면서 나가지도 않냐고, 이런 일꾼이라면 예,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26절에 게으른 자, 하나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하지 않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돈 벌어야 할 사람이 돈 벌지 않냐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 그래서 정말, 그러나 예, 정말 이렇게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그랬죠.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쁨을 주는 자,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 우리가 모두 이런 예,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게으르게 살아서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고통을 주는 자, 식초와 연기 역할을 하는 자가 돼서는 되지 않을까 인생. 그러면서 27절부터 32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사하니라. 그러나 악인은 수명이 짧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치 않다. 산성이나 또한 여기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하니 악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그러나 악인의 입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느나 그러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요 의로운 자는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늘 부정적 아주 남의 가슴에 파는 말을 해. 정말 아픈 말만 하고 고통 주는 말만 하고. 여러분 정말 10장 전체 잠언 10장 전체의 말씀과 같이 나의 입술 의로운 자의 입술인가 악인의 입술인가 정말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입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예정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경륜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사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길을 구체적으로 아버지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사람들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상전들이요 또 세상에서 상전들이요 종들이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버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의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셨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악의 영들의 상대라고 했는데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악의 영들과 씨름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정말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전신갑주를 무장하여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파수꾼을 이뤄가게 하시고 입술에 할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